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공 하늘이 철이 되고 놋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23절 또 읽습니다. 내 머리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하늘의 창공 하늘이 놋이 되거나 철이 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네. 다음이겠지. 인간의 영이 네. 죽어서 완악해지고 무뎌진다는 말이고, 마음이 아무리 천국 농사를 하려고 해도 땅을 개간을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악하고 굳어져서 이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천국 농사를 할 도리가 없다. 그런 경우를 하늘과 땅에 임한 저주라고 말한 거예요. 이 저주받은 하늘과 땅을 축복의 하늘과 축복의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개벽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창조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뭐 30년 이상 뭐 한 5, 60년 다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나처럼 가르치는 이런 사람 아마 처음 만났을 거예요. 음. 어디가 또 숨겨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공개적으로는 늘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만나봤어요. 자, 아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땅과 하늘들, 지천으로 바뀌어 천지를 지천으로 바꿨어요. 자, 그 이미 말씀을 언지를 줬으니까 이번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1장 10절 12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땅이 앞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땅이 앞에 나와요. 하늘도, 이거 복수입니다.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땅과 하늘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 말이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땅과 하늘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랬어요. 창공 하늘이 옷처럼 낡아져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의도, 그 개념, 용어 사용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사람이, 인류는 하늘에 덮여 있는 것이고, 그 옷이에요. 땅에 발을 디고 서서 하늘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처럼 땅과 하늘을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땅과 하늘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했어요. 시편 102편 25절로부터 27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 또 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땅이 낡아진다, 헤어진대요.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진대요.
창공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헌우처럼 헤어질 수 있겠어요?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예창조를 심판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배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의 영, 양심 기능과 마음, 곧 낡은 사고와 정신세계는 심판받아 사라지나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하리라는 뜻이므로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봤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영혼은 영생하리라라는 뜻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하늘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개혁된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전부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전부 복수예요. 대부분 어떤 경우만 앞에 관사 그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만 그 하늘, 거기는 단수예요. 그건 그 하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 하면 모두 인간들이 영들이란 말이야.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요? 창공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직까지 세속 교계의 설교자들 자신도 성경을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영감을 받으면서 읽은 사실이 없다는 걸 내 지금 지적하려고 그래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풀어지고라는 용어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큰 우레소리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할 때 엄청난 지진에 의한 큰 소리를 표현하는 셈족의 언어 유희라는 말은 알아들으시죠? 어떤 언어를 가지고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 이제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셈족은 용어가 거의 다 언어 유희를 사용해요. 심지어 숫자까지도. 지난번에 그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죠. 예를 들면 먹장구름을 가르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를 빗대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예요. 뭐 귀창이 찢어진다, 뭐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만 셈족의 용어는 이렇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어느 가문에 혼인을 했는데 그 집 불씨를 꺼뜨려 먹었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고 단산했다. 경수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씨가 꺼진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집안 문 닫는 거예요. 셈족의 언어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그래도 셈족은 다 알아들어요. 자기네들끼리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 셈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본문 2절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그랬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거다 그랬는데,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인 철과 노시된 하늘과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죠.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한 원리,
만물 만상 만사의 기초, 원소, 근본 요소들이 다 드러나리라라는 말이에요. 이것 보고 핵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씨가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지면 잉태한다는 뜻은 핵분열을 하는 것이죠. 예. 씨가 분열되는 거예요. 핵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도 사람은 계속해서 살갗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재생, 핵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그것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물질이라는 용어는 스토이케이온 이 말은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용어로서 원리, 기초, 원소, 무슨 어떤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원인들,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설명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새 세상에서는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 세계가, 천지 창조라는 것은 사람의 영과 마음을 창조하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사람인 것이지, 사람이 물질계의 우주보다 훨씬 더 크고 광활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 사람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넓혀봐. 네 마음의 생각을 열어봐. 그러면 마음을 좁힌다, 넓힌다 이런 거 하지. 한계가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우주가 아무리, 물질계 우주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보다 더 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킬로그램 나가지 않는 이런 육신의 몸 속에, 질그릇 속에 어마어마한 돌그릇의 세계를, 더 큰 것을, 작은 그릇에 큰 것을 넣는 것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죠. 아멘. 인간 나라에서는 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작은 것에, 작은 그릇에 큰 물체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흙으로 지은 질그릇 속에 어마어마한 돌그릇을 넣으셨다. 영과 마음을 넣으셨다. 이것이 전능자의 창조법이다 이게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라고 말씀이 이제 이어졌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풀어진다라는 말은 원소, 근원, 요소, 기초, 몸것의 원리, 만물의 모든 것의 구성 요소들을 낱낱이 다 해체해서 풀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핵분열,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만상, 해, 달, 별도 다 해체해서 그 요소들을 풀어놓으면 그것이 다 뭉쳐질 때 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 풀어놓으면 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해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뜻이다. 그래서 풀어지다라는 이 히브리어 3089 번의 미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해체하여 풀어놓다. 만물, 만상, 만물이라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만상이라는 건 천상세계의 해, 달, 별, 무한한 공간, 이런 거. 그 다음에 만사,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경영하시죠. 만사라고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조직, 결정체들을 해체하여 풀어놓다.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 질서정연하게 조직되어져 있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모든 게 제자리에 딱딱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달과 지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좋다 해가지고 지구에 달이 바짝 와가지고서 인력에 의해서 지구의 더 큰 인력에 의해서 지구에 부딪히면은 뭐가 되겠어요? 자기에게 정해진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개의 만상들은 다 인력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끌어당기고 마귀도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거예요. 자꾸 인력이 있다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세계로 끌어갈 것이고 빛과 생명의 권능이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로 영혼들을 끌어갈 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남녀의 혼인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매체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끌어당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인간 세상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끌지 남자가 여자를 끌지 못해요. 인간 나라에서는. 아니, 네, 여자가 훨씬 힘이 강해요. 육적으로는. 그래서 여자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남자와 반드시 혼인을 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누구를 어떤 여자를 사랑해도 혼인이 깨질 수가 있어요. 혼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다른 쪽을 지향하니까 한다면 혼인이 안 되죠. 예, 육의 세상에서는 여자가 더 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귀의 영보다 훨씬 더 능력과 권위가 더 강하다 이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것은 그분이 그만큼 나를 잡아다니게 끌어당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밖에 나타난 모든 토상적인 어떤 이치들은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표상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코스모스의 조직들이 모든 근원적인 원리 원소들을 해체하여 풀어놓으면 세상이라는 것은 와해되겠죠. 그렇잖아요. 종교 체제, 유대교 체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소 근원들을 낱낱이 다 풀어서 해체시켜버리면 큰성 바빌론 무너지겠죠.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했는데 인간 창조는 아버지의 생명의 불씨와 어머니의 물이, 즉 알이 만나서 수태되므로 불과 물의 조화인 거죠. 이런 거 보고 천지조화, 셈적 용어는 그렇게 천지조화 속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씨와 알이 만나는 것이 조화 속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내가 나 이런 자식 낳아야 되겠다고 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과 물이 만나서 수태됨으로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근원은 불과 물이다. 기본 원소는 불과 물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기본 원소다 말이에요. 기본 핵물이다. 핵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기 풀어지고라는 말이 지금 설명한
이 리오라는 용어예요. 이것은 그 근본적인 조직을 다 해체해서 풀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물질이라는 건 이제 토양을 말한 것인데,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불로 녹아버린다.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본문은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만유의 근본 창조의 근원적인 원리,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로 변혁될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새 세상에 살아남은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변혁되게 마련이다. 개인적인 체험으로 봐도 예기치 않은 어떤 불시험, 또 물을 건너는 그런 시험을 삶에서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딱 바꿔지죠.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인간이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자, 이런 경우를 천지가 개벽된다고 표현하는데, 개혁자는 예수님이었죠. 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지 개벽은 부패하고 낡은 왕조를 폐하고 시작에 이 말씀을 잠깐 설명했어요. 올바른 신사고를 가진 새 사람이 등극하여 새 나라를 다시 펼쳐나가는 것, 다시 세우는 것을 개벽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서 천은 왕이고 지는 백성이에요. 네? 왕이 바뀌면 백성도 바꿔지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는 예언들은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인 예창조의 심판을 상징하며,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경륜적인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으실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면 세상은 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셔서 빛의 말씀을 증거하시면 세상이 낮은 거예요. 낮밤이,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면 나는 빛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시면 나는 어둠에 잡히는 자가 되는구나.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첫 아담 세계의 심판인데,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이방인의 때 끝에 다시 한번 하늘의 징조가 이루어지며,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만물의 새 세계가 펼쳐짐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첫 시간에 나눴던 천지 개벽이 7번 되면 7번째는 완전으로 들어간다. 이게 성경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인용구를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천지의 징조가, 하늘들의 징조가 있을 건데,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져서 깜깜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정황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더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연이어서 일단 성경을 읽겠습니다.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 거죠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천지개벽이 되는 얘기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건 새 세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39장에는 바빌론 볼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중심이다, 중앙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고, 마귀 세계의 중앙은 적그리스도의 세계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죠. 큰 성 바벨론, 그건 어둠 세계의 중심부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큰 성 바벨론의 중심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밖에 물질 세계로는 중동 지역이 있고, 아시아도 중앙아시아라는 말 아시죠? 지리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의 동쪽을 중동이라고 그래요. 중심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구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성경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그 중에서도 더 중심은 지성소인 것이죠.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내가 들으니, 여기를 안 했구나.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하늘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은 떠나갔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 하늘은 셈조고 용어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야. 교만방자의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것을 하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과 하나님은 동의어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 이건 이제 오순절의 재현이에요. 여기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이걸 설명할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왔죠. 오순절 때.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는 천년왕국의 땅의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 부활 때 함께 부활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앞서가신 선진들은 하늘로 이끌려 갔고,
그분들이 오순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인마진 12지파의 새 땅으로 재림할 때에는 우리들도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부활 승천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성으로 들어갔다가 신부의 성이 오는 세상 땅의 양무리에게로 내려와서 뭐가 되냐, 장막이 되어준다 이렇게 했어요. 불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완전한 안식처, 처소가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모든 창조 세계가 다 새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만물을 새롭게 해놨어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죠. 만물이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진 새 세계의 만물을 내 생물이라 그래요. 땅의 사방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 보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린다. 이제 이건 내 생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이 내 생물 치천사, 불꽃천사 이야기는 또 다음에 더 소상하게 나올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충만한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세계, 천지의 개벽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 이기는 자와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구분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은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즉 후사 아들이 되는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이 또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부활, 승천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혼인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 신부성이 오는 새 세상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땅에 임하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위해서 장막이 되어준다.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장막이죠. 참장막이죠. 히브리서 8장에는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교회를 위해서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장막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분명해져야 돼요. 독단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나 하나님의 보호를 영혼들이 받고 잘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 무리로서 에스겔 37장 39장 사이에는 마곡의 군주 대왕인 고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군대는 전멸당하고 하몬곡 골짜기에 다 이제 장사 지내서 이스라엘 땅이 사망을 당한 자들의 시체로 말미암아 불결 부정하게 된 것을 정화시키면 새 땅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큰 많은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고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죠? 많이 됐어요. 네? 8시 40분 정도, 49분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뜻은 셈족의 언어 관습을 인용하신 말씀으로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아까 표현이 됐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큰 우레소리를 언어 유희로 표현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온 땅에 물려서 불게 하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한 비유이므로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단체적으로 처음 하늘,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가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는 아멘. 나팔을 부는 큰 나팔을 울려불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상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인간이에요. 지금 내가 뭔 얘기했는지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마음이 온전한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 사실은. 또 이렇게 하면 또 아이고 사람을 막 정죄하더만 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온 땅에 물려서 불게 하신 천사장의 고령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한 비유이므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처음 하늘이 떠나가고 처음 땅은 불타서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참 빛과 그 빛을 반사하는 교회가 낳은 이방인들의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증인들은 순교하여 떠나가고 이것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풍이 흔들려서 설익은 선부화가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인생의 연수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갑작스럽게 취하여 간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휴거라고는 그게 이제 원래 취하여 간다, 데려간다 이제 이런 말이 낚아채 간다 이 말이에요. 낚시꾼들이 낚시해서 뭐 물면 낚아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속사람이 준비가 되었으면 겉사람의 몸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벗겨서 그 영혼을 영의 몸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세계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취하여 간다, 낚아채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휴거된다 뭐 그래서 왔는데. 야, 해가 빛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류에게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해가 빛을 잃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더 이상 투과시켜 주지 않는다. 즉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된다는 말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에 보면 온 땅의 물샘들이 강들이 전부 피가 되었다 그랬죠.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으므로 막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막 우물을 많이 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죽은 사람의 피는 굳어지고 검고 그건 마실 수 없잖아요. 그건 생명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걸 마시면 죽죠. 사람이 죽어서 피가 굳어지면 그 피를 만약에 먹는다면 금방 그게 부패되기 때문에 병 걸려 죽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던 모든 나쁜 인자가 다 사람 속으로 옮겨지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런 뜻이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뜻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하여 교회의 주님께 데려감을 받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빛들은 다 떠나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판치겠죠. 어둠의 세계의 별들이. 자,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상 교계 근성 바벨론에서 둘러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모아서 양육함으로 최종 팔국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서에 길거리에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어디에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큰 성 바벨론 교회에서 왔는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 정결한 처녀 교회에서 왔는지 큰 음료 교회에서 왔는지를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길거리도 가르치고 막 다 이적도 행하고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잘 경고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교회 생활을 실행하다 그것에서 가르침 받다가 여기에 데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거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합니다.